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철이라서 이제 두터운 외투를 입어서 그런지 교회가 꽉 차 보입니다. 여름보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환 소그룹에 직접 참여를 못했는데요. 소그룹 분위기가 어땠을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주제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은 나눴을까? 여러분 뭐 각자가 경험한 안식일이 다 다르고 또 신앙생활을 배워오고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35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고향교회 안동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 그때 많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기억은 그래도 좀 뚜렷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경험들이 또 기억에 남냐면 그 당시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엄격히란 말도 굉장히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히 지켰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에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안식일에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가든 교회를 다시 가는 길이든 가다 보면 요즘처럼 뭐 휘황찬란한 LED TV는 없었지만 브라운관 TV를 이렇게 전시해 놓는 전자제품 가게들이 있어요. 그럼 TV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갈 때 이제 TV가 있으면 괜히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 긴장을 할까요? 저걸 보면 나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야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공감하셔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괜히 누나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나가 얼핏 이렇게 살짝 본 것 같으면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 누나 TV 봤어. 안식일에 TV 봤어. 안식일. 그러면 저희 누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그거 볼 수도 있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래? 나 안 봤어. 그리고 혼자도 우연히 그냥 가다가 의도하지 않게 뭐 TV 광고나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은 왠지 찝찝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 같고. 여러분 물론 어린 시절에 안식일은 참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교회 가던 날이고 학교 가지 않는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 교회 누나 형들과 뛰어노는 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안식일은 제게 무엇 하면 안 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면 안 되는 날? TV 보면 안 되는 날. 그래서 늘 제 관심사는 안교 교과 책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청소년 교과에는 뭐 치사라는 말은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안 적어줬어요, 그런 걸. 근데 어른들 교과 책에는 늘 일몰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있어서 일몰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교과 책이 있어야 일몰 시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몰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순간 그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TV를 틀고 봤던 그 기억이 나요. 뭐 재림교회 목사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뭐 5시 뭐 50분이다 그러면 3, 2, 1 땡! 하고 이렇게 트는 거예요. 참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을까? 물론 그 수준에서 귀엽게 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지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랬던 제가 요즘은 안식일에 뭐 특창 연습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나 유튜브 찬양을 틀고 설교 재생하려고 유튜브를 열면 제가 의도하지 않게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다. 이런 광고도 있네. 오히려 또 덤덤하게 보는 제 자신을 봐요.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좋아진 걸까요? 나빠진 걸까요?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무엇 하면 안 되는 날인가요? 무엇 해야 하는 날입니까? 무엇 하면 안 돼서 힘든 날입니까? 아니면 무엇 해야 해서 힘든 날입니까? 안식일은 식사 당번하느라고 힘들고 또 뭐 전도지 분급하느라고 힘들고 또는 어디 좋은데 여행 한창 뭐 단풍철에 단풍 보러 가면 좋은데 못 가서 힘들고 그런 날인가요? 사실 시대의 소망 30장,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30장에는 어떤 면에서 제목만 보면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고가 쫙 나열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심을 갖게 해요. 안식일. 실제로 성경 본문을 연관지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안 나오는 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묵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뭐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엘렌 화이트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많은 기별을 보내고 많은 권면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권면을 했지만 실제로 시대의 소망 30장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통으로 진술한 이 장에는 안식일에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그의 반면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지킬 수 있는 날이고 굉장히 영감적인 글을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나눈 내용들이 정말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기대하고 또 예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날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날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로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교회 한 신실하신 장로님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 모습만 보면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교회 장로가 말이야 안식일에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모습으로만 보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안식일 준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향한 권면들은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무엇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영적 의미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를 들어 그 편의점에 편의점이든 고깃집이든 무엇이든 예수님과 정말 함께 들어갔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들어갔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로 계속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날을 보내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 날을 봉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빠르게 살펴볼게요. 성경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봉독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안식일 제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요일로는 토요일이 되겠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복되게 해본 적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저를 좀 복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뭐 해주시겠어요? 우리 남희경 지사님, 오늘 저를 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면 뭘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 네. 좋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드는 대답이에요. 복이라는 게 정말 듣기 좋지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이 잘 크는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지식을 얻는 것 될 수 있고 합격하는 게 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 자체를 오해하기 쉬워요. 성경에서 복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인데 여기 복이 나와요. 제사장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복을 빌 때 그 복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다음 말씀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관계된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 중에 어떤 찬미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라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날이라고요? 임재가 있는 날이다. 모든 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그 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날에 어떤 면에서 동여매신 거예요. 완전히 임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당연하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것은 사실이에요.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그 날에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녀들에게 내어주신 날이에요. 이를테면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서로 식사를 하거나 또 뭐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냥 서로 마음이 맞을 때 뭐 만나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완전히 너를 위해 비워뒀어. 오늘은 너와 함께 보낼 거야. 이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을 구별하신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고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많이 오해합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다. 뭐 안 하는 날이다. 또는 뭐 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안식일은 이렇게 전도하는 날이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의무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최초의 인류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이미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잠시만 감으시고 최초의 안식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6째 날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금요일 오후였겠죠.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이후에 생기를 받아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무엇을 맞이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맞이하신 겁니다. 안식일 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맞이한 안식일에 밤하늘의 별은 어땠을까요?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의지적으로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뜨셔도 돼요. 그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맞이한 안식일에 봤던 밤하늘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름다웠겠죠. 제가 이전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평창 안반대기에 은하수를 보러 갔는데 그 스마트폰 좋아하는 아이들이 저녁 12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12시에 봉고차에서 안반대기에 내려줬어요. 그건 밭에. 애들이 내린 다음에 하늘을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은하수와 별들을. 감탄사를 연발하고, 심지어 목사님 진짜 고마워요. 이런 말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6,000년 가까이 퇴화되고 변질된 이 지구의 밤하늘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온전한 창조의 그 밤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대기 오염도 없고 불빛 도시의 그 공해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인공 조명도 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어쩌면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밤하늘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건 뭐예요? 저건 무슨 별이야. 저거 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저건 행성인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저건 왜 색깔이 노래요? 저건 왜 하얘요? 하와는 감탄을 저기는 어떻게 가나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년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점점 질문이 많아지죠. 엄마 이건 뭐야?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그 첫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갔던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곤해서 잘 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재우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그들이 잠을 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잠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한 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잠잘 때는 어떻게 잠잡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무세요? 그냥 세상 만사에 찌들려가지고 이 잠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잊을 것 같아서 잠에 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에 들고 그렇게 우리가 잠들거나 못 들거나 그렇게 살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그런 참된 쉼이 있는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과 같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일에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안식일 아침,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된 거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또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이건 뭘까? 이건 어떻게 할까? 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걸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 날은 특별히 온 우주 세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날이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로 구별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곁에 오셔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은 딱 잘라 이야기하면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죠. 한번 여러분 묵상하신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할 거 하러 가고, 또 안식일에 어디 뭐 좋은 캠핑장 있으면 요즘 젊은 가정들 얼른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가고. 우리 재림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개신교회 큰 대형교회 같은 교회들은 일요일 아주 뭐 좋은 단풍 시즌이나 날씨 좋은 봄, 가을에는 몇 시 예배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새벽 예배가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 그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아침 7시 예배 젊은 가정이 꽉 찬대요. 왜 그럴까요? 주의를 지키는 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얼른 드리고, 자 이제 우리 재밌는 거 할 거 하자. 우리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뭐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지낸다고 했을 때 1시간 딱 밥 먹고 할까 하러 가면 그거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9시 반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로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교제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 다 연애 해보셨나요? 뭐 연애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해봤어요. 네. 연애할 때 교제한다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도 구경하러 가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뭐 숙제도 하고 과제도 하고. 교제가 그냥 밥 먹는 거라면 밥만 먹고 끝날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에는 천년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적산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건강동호회 열심히 산을 오르고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니실 때에도 누구와 함께 다니시는 거죠? 네. 우리 손순기 집사님, 배나영 집사님과 함께 다니는 것도 좋지만 누구와 함께 다녀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잎을 보고 또 마른 가지에서는 이제 봄에 움트게 되는 그 눈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게 진짜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 자신을 이 안식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뭘 해야 한다면 딱 2가지입니다. 천년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말로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편의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식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을
비어서 먹을 때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걸 하면서 먹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잘 지키려고 그 일을 세분화해서 뭐 39가지로 만들어 뒀으니까.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정말 영감적인 글이 있죠.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 준수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뭐 편의점 다니세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에 택배가 도착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해요. 의도하지 않게 뭐 안식일에 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식일은 더 철저히 구별해서 지키는 게 맞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했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지금의 제 처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에 오해가 없죠. 네, 그 연애를 할 때 제 처가 뭐 바이올린 레슨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뭐 이곳저곳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신도연에서 공부를 하면서 삼육대에서 제 처를 만나려 하면 때로는 뭐 분당에, 때로는 뭐 동작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걸려요. 가도 잠깐 뭐 한 30분 만나고 오는 거예요. 또 다음 레슨이 있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짜증이 났을까요? 진짜 멀어 죽겠는데 지금 뭐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세상 행복했어요. 때로는 수업을 땡땡이 친 적은 없었지만 뭐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발걸음이 가볍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뭐 어떻게 아세요? 제가 사랑했는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고 싶다면 시대의 소망의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또는 한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의 신, 뭐 하지 말라 하라 엄청 많이 적혀 있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예언의 신, 영감의 글을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된대요.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대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뭐 여러 권면들이 있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뭐 음식물에 관한 권면, 여러 것을 발췌해서 그 권면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못 읽으면 마치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안 하면 하늘 못 가고 이거 하면 하늘 가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주의 사자는 절대로 그렇게 의도하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이것을 순종할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할 때만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늘 권면해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싶다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 결심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결심,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지. 거기에서 출발하면 모든 게 사실 순탄하게 해결이 돼요. 무엇을 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역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39개, 49개, 100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하는 것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스스로 절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절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 안식일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 식사 준비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안식일을 지켜도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안식일 지키면 유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들, 연구들로 밝혀진 바 있어요. 주류 과학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또 프랑스 혁명 당시에 1793년 프랑스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기독교에 대한 워낙 반감이 대중들에게 컸기 때문에 성경을 말살하고 기독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냐면 데카디 제도라는 10일 주의를 도입했어요. 9일을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도입했어요. 기독교 영향을 제거하고 교회 권위를 붕괴하고 인간 이성과 국가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곧 공부할 거예요. 곧은 아니겠죠. 내년에. 그 제도가 1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왜냐? 프랑스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 탈진해버렸고 생산성이 더 저하돼버렸고 민심이 더 악화되고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 없이 안식일을 지켜도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얼마나 더 큰 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네, 유대 사상가 아하드 하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이 말은 신앙이 전통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신앙을 살려왔다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유대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지켜나갈 때 그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과 복으로 다가올까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안식일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람직한 모습들, 아닌 모습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간 뭐 안식일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에는 그것이 크게 동요되지 않을 거예요. 부담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나 그거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한 날 충분히 교제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각부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부장님들,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로 이 사업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만드는 사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동역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라면 사실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천년계, 비록 겨울이지만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천년계를 많이 누리고 또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천년계 많이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틈이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분투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 다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되어야 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교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더 안식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영혼 구원 사업에 열심으로 동참합시다. 교회에 이제 새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헌신하고 동역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명혁 지사님 나와서 부지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지정하신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을 보여주시며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휴식과 감사, 사랑의 실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며 이런 안식일을 기다리며 지내고 싶다는 제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월 6일 이 안식일이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혁 지사님 주님의 미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